오늘 전갈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고 전가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교회를 데리러 오십니다.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데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7 교회를 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권유도 하시고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 7 교회 가운데 칭찬하는 교회는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인 것입니다. 그 외 교회들은 다 책망을 하시고 또 칭찬도 했습니다. 권유도 했습니다. 그 첫째 교회 에베소 교회는 참 일 많이 하는 교회라고 칭찬하셨지만 책망은 이 교회는 첫사랑을 잃었다. 이 첫사랑을 되찾지 아니하면은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이 촛대에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계시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만날 때에 과연 내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에베소와 교회와 같은 신앙이냐. 이 스무나 교회는 순교하는 교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이게 바알람의 교훈을 헌용하는 이와 같은 우상 숭배와 영적인 간음, 또 이 니골라당을 세우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 곧 예수 그리스도 이외 사람을 가운데 놓고 사람을 아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이와 같은 정신이 니골라당, 이 교훈을 없애라는 책망을 주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아주 이 교회도 열심히 일하고 아주 왕성하게 보이나 거기에 영적인 간음을 하는 교회,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보다 그 이외에 다른 것 더 사랑하는 것, 물질이나 가족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 이것이 영적 간음, 우상 숭배입니다. 아마 대혼란에 들어가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교훈을 책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4대 교회는 참 죽은 교회, 살았다 하나 죽었다, 우리는 부하다 하나 죽었다 라고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어떠한 신앙이다, 어떠한 교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에 어떠한 교회냐, 어떠한 신앙을 가졌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많이 모인다고 그게 부흥한 교회도 아니고 큰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후 1300년까지 계속되었던 교회로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유적은 비잔틴 체풀이라는 그러한 체풀이 있는데 그것이 일종의 유적으로 남아있지만 터키족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피파하고 거기에 남은 성도들을 많이 살해한 이와 같은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시고 아주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것이 칭찬이에요.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켜선적 내가 너희를 대환란에서 구원하리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세 가지 이름을 줄 텐데 하나님의 이름, 그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전의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너희에게 기록하리라. 그리고 성전의 기둥을 삼겠다. 놀라운 축복들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는 그 장면이, 양상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 교회 앞에는 주님이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는 그러한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열린 문을 주셨다. 얼마나 좋습니까? 문이 열렸다 하는 것은 들어갈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주 기회를 주시려고 문을 열어두십니다. 열린 문을 주십니다. 열린 문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다 모이게 된 거, 이게 다 열린 문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와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는 일도 오늘 교회 문이 열렸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목회자와 성도들 또 찬양과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열린 문. 그런데 문을 닫으시기도 합니다. 닫으신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가려고 애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좋은 문을,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문이 닫힐 때에 낙심하고 아이고 왜 이런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주시려고 이 문을 닫으시는구나 해서 어느 문이 열렸느냐 이렇게 한번 찾아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태도입니다. 문이 닫힐 때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참 나가려고 할 때 문이 닫힐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열어놓으셨구나.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사업이라든가 또한 가족 문제라든가 자녀 문제라든가 모든 일에 있어서 문이 닫힐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큰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시려고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화평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문이 닫혔다고 그 문을 들어가려고 들이다 받고 문을 열려고 애를 쓰고 해봐야 문도 안 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런데 이 교회는 큰 능력 없어요. 아마 사람도 수가 적고, 그 초대교회 보면은 사람 모이는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로 이 집에서 모이기 때문에 수도 얼마 안 되고, 보면 무슨 큰 능력도 없어요. 그 동네를 갖다가 확 뒤집혀 놓는 이런 파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중요시하고 그 말씀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말씀을 중요시하는 거니까 십계명에 보면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죠. 그 계명에 들어있지만 시편 138편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이름 위에 나의 말씀을 더 높이 세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I magnify my word above my name,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이름도 놀라운 그 고귀한 이름, 놀라운 이름,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렇게 하신 주님께서 자기 이름보다 더 높이 자기 하신 말씀을 둔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지켰다. 이것이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점이었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그래서 오늘
참 오늘날 교회를 볼 때에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뭐 선교한다 뭐 크게 한다 일을 많이 하고 늘어놓는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하니 거기에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고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구절절 장마다 읽으면서 그 말씀을 흥미하고 음미하고 사모하고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여기면서 또한 그 말씀을 지키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거기에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데 첫째 수도 적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별로 여기 보니까 큰 능력도 별로 없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구절절 읽으면서 chapter after chapter, verse after verse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교회 스타일에 비슷하게 맞아 들어간다 이겁니다. 우리는 별로 내놓을 게 없어요. 잘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교회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인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교파가 아닙니다. 큰 능력이 없고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구절절히 한 절 한 절 그리고 한 장씩 가르치는 목사가 오늘날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교파 교회에서는 아주 드문 것입니다. 이 작은 교회는 결코 능력이 많거나 강한 교회가 되어 있지 않고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 놓는 것과 같은 그런 큰 일을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교회이며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다고 말은 하지만 저는 이름을 배반치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는 생활이 또 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생활과 말이 일치되어서 예수의 이름을 몸에 붙어 있는 삶의 생활을 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점을 좋아하셔서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축복했습니다. 미래의 어느 날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이 예수가 약속의 메시아였음을 깨닫지 못한 이 비극에 대해서 슬퍼하며 깨닫는 날이 오겠다 그랬습니다. 그 나라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비극이요 실수가 뭔가 하니 자기의 메시아로 영접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인 것입니다. 이 대환란 기간에 그런 일이 있겠는데 저들이 참 메시아라고 영접하고 높였던 자가 바로 저 그리스도였는데 이 자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해놓고는 7년간 계약을 맺고 7년 반 3년 반 때에 그 드리는 제사를 금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선언하며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할 그때에 그들은 속은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참된 교회를 알게 될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로 와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 이 다시 말해서 대환란 Great Tribulation이 올 때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시험에 따른
정말 7년 대화할 때 무시무시한 그 시험의 때를 얘기하는 것인데, 전무후무한 피바다의 살생을 세상이 경험할 것인데, 이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땅 위에 쏟아지는 때입니다. 유대인의 학살이나 노아, 홍수나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에 비교도 될 수 없는 재앙이 내린 그 시간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원함을 받는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계속 보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지키고 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러한 일을 버리지 말고 지키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러한 자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세 가지 이름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이 곧 오실 것을 경고하시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지키면 됩니다. 특별한 거 없죠. 큰 능력도 없고 그저 주신 말씀 믿고 지키고 예수 이름 배반치 아니하고 살면 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무슨 봉사가 되어가지고 큰 선교를 하고 이거 안 해도 성경에 보니까 주신 말씀 지키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은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일 안 해도 돼요. 보통 사람으로 보통 예수 믿고 구원한 자들이 주님 보니까 나가서 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해라, 헌금을 얼마를 해라, 뭘 해라 말 절대 안 했고 한 가지 딱 있는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 지키고 예수의 이름 배반치 아니할 때에 이런 놀라운 축복 받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눈을 뜨고 좀 안경을 끼고 쳐다보면은 정말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는 거 큰 거 없습니다. 주신 말씀을 믿고 지키고 예수 이름 배반치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의의 면류관, 또 바울이 참 디모데후서에서 말했고 이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오늘 여러분들 우리 다 주님을 사모하고 있죠. 나타나시면 만날 그 사람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지키고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참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그런 사람이 있죠.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좀 화끈하게 믿어야 되겠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저 좋은 게 좋으니 그렇게 합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들 주님이 싫어해요. 오늘 그런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좀 화끈한 자리로 이제 옮겨야겠습니다. 이 시간부터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게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정인이고 하니 하나님의 정인입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시지. 내 성품과 예수님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나타낸 자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을 알기를 원하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마 말세 교회 비슷해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명하십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적은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지금 오늘날 가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폐허 상태입니다. 그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옛날 그 존재할 때에 수도 시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그 물의 근원이 있었는데, 하나는 눈에 덮인 산에서 내려오는 물. 여러분도 이스라엘 가보면은 그 콘두이라고 했어요. 물, 옛날에 그 수도 파이프가 없기 때문에 이 돌을 홈을 파가지고 연결해서 그 수원지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시까지 내려오는데, 그 물이 그 수원지를 통해서 홈 파인 돌로 통해서 이렇게 쭉 물이 내려옵니다. 낮은 데는 조금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토성을 사서 그게 계속 내려오는 그 흔적이 아직도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그 산에서 그 참 눈에 덮인 그 물이 이제 녹아서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컨두이 대롱을 해서 쭉 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왔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수원지는 온천, 밑에서 뜨거운 온천물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연결해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오게 했는데, 이 뜨거운 온천물이 한 5마일 되는 지점으로 라오디게아 시까지 오면서 다 식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시에 도착할 때쯤 되면은 물이 미지근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시에 사람들이 미지근한 물을 많이 마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미지근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그걸 합쳐놓으면 미지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일과 세상의 일 합쳐놓으면 미지근하게 돼서 뭐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이 정도 믿으면 뭐 천당 갈 것 같다, 이 정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많은 생각들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그 생각 다 버리시고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 사랑이 식어지겠다. 또 특징이 뭐냐? 모의를 피하는 자, 모의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부하여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물질적으로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풍부해가지고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필요한 것이 없고 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너는 공고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 그것을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은 마귀적인 교리도 스며들고 있습니다. 부패해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경제적으로 너무 부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하며 기도도 안 합니다. 왜? 돈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미국서도 보면은 뭐 어디서 문제가 많고 어렵다 그러면 콩그레스에서 모여가지고 돈 얼마 주자. 그 어려운 데 있다 하면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돈. 그 교회도 보면은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마치니 이래요. 돈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교회는. 그래서 이 교단은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좀 돈으로
사람 뭐 선교사도 돈을 줘서 보내고 또 뭐 집이 없다면 돈을 줘서 짓고 사람 없다 그러면 돈을 줘서 하야하고 뭐 돈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이런 교회, 이거 말세 교회입니다. 사람 많이 모여서 돈이 풍성하니 뭐 이거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만능이에요. 하나님이 만능이 아니고 돈이 만능인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 하에서 그 하는 일들이 전부 물질적이요 부패해서 미지근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의 경고,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기 보면 세 가지 경고를 하셨는데 전부 사라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또 흰옷을 사라. 사서 입어라. 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도록 안약을 사라. 전부 사라 그랬습니다. 왜 사는가? 여러분에게는 살 돈이 없어요. 이런 거 살 돈이. 누구만 살 수 있느냐?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참 전달되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하고 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값주고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져라. 또 이 옷이 뭡니까? 의의 옷이 예수의 의의 옷입니다. 우리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어떻게 삽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한 그 예수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죠. 그것은 샀습니다. 누가?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샀습니다. 그 다음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영안을 띄어서 영안을 어떻게 띱니까? 성령이 오셔야 영안이 띄어지죠. 이게 안약을 사서 이것은 오인트먼트,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삽니까? 이것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믿음도 선물입니다. 주시고 또 믿는 자에게 예수께서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죠.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에 영안이 떠서 우리가 연결을 바라보고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라오디게 그 도시에 그때에 제약회사가 있었어요. 그때에 진흙에다가 감송형을 바르면은 감송을 섞어서 만드는 그 안약을 바르면은 눈병이 낫는다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현대 의학에서 그걸 해보니 별로 의료 효과는 없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안약을 만드는 그 제약회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육신적인 눈에 넣는 안약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안약을 발라라. 이것이 뭐냐?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영안이 떠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보라. 오늘 영적으로 볼 때 많은 교회들이 눈이 멀어 있습니다. 장님이 장님을 이끄는 형편입니다. 동성연애자가 참 이 남녀 동성연애자를 교회 목사로 초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 무호성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부인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을 저희들이 가르치지도 않고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돈을 기부하여 그런 교단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그래도 사랑해서 채찍으로 지금도 회개하기를 촉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서 말세의 성도들에게는 많은 환난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너무 편하니까. 좋은 집에서 좋은 차에서 그저 뭐 다 먹는 것도 너무 풍성해서 안 먹으려고 애를 쓰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기도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하라 하시죠. 가정 문제, 몸의 병, 자식 문제,
모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채찍을 우리가 맛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채찍을 허락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이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초청을 교회에 합니다. 교회 역사 끝에 마지막 주님의 초청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원은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교회적으로 구원하고 이런 거 없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 통해서 구원하는 거지, 뭐 갈보리 체포를 교회적으로 들어가고 그런 거 없어요. 이게 교회는 구원 얻은 자들이 모인 단체이긴 하지만은 거기에 속한다고 해서 구원이 얻어진 건 아닙니다. 어떤 종교라 하더라도 또한 가족 중에 잘 믿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 뭐 어느 교회에 속한다, 뭐 신령한 교회에 속한다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또한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다, 아버지가 뭐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어 그 유전을 받아서 구원 얻겠지, 이것도 아니에요. 내 마누라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요, 새벽기도 매일 나갑니다, 권사님입니다, 그 나도 자연동적으로 한 몸이 안 가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 개인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의 마음문을 밖에서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마음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음식이 형질이 그에게도 나에게도.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홀만 한트라는 유명한 그 예술가, 그림 그리는 자가 손에 등잔을 가지고 문 밖에 서서 이 문을 두드리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보니까 그 문에 문고리가 없어요. 자꾸 여는. 그래서 자네 왜 그 문고리가 없느냐 이러니까 그분의 대답이 문고리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문을 두드리는데 강제로 박차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문을 열어야만이 내가 들어가겠다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뜻에서 문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실 때에 문고리가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을 열지 아니하면 주님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주님의 주시는 선물이나 문고리를 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 받는다는 것이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지 아니하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을 밖에 세워두지 마십시오. 문을 빨리 여시고 영접하시고 같이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구원이 거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7주의 교회에게 약속하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 끝, 교회 시간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미정한 자리에 있는 것을 책망받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경성하여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해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기름 없는 성령을 준비하지 아니한 그런 참 어리석은 처녀가 되지 아니하고
등잔에 기름을 예비한 성령 충만을 한 성도가 되어 우리 주님 오실 때 아멘 주의 영접받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